주제 설교 5번째, 지혜로운 삶, 알지 못함을 아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답을 말씀해 주시네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거, 없으면 안 되는 거. 여러분 그냥 좀 한번 자유롭게 이야기해 보세요. 내가 평소에 생각하기에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 내가 살아가는데.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네? 돈. 돈도 그 중에 하나죠. 또 뭐가 있을까요? 관계. 또 뭐가 있을까요? 사랑. 사랑. 사랑, 관계, 돈, 또 가족일 수도 있겠고 건강일 수도 있겠고. 인생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게 저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게 지혜라고 생각해요. 누가 당신이 제일 인생에서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망설임 없이 지혜다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지혜가 없으면 인생을 의미 있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의미 있게 살아간다는 거,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 인간은 물질적인 가치만 추구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정신적인 가치를 추구해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삶의 의미를 추구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음식이라도 어디서 먹느냐에 따라서 좀 의미가 달라져요. 여러분 혹시 비행기 안에서 컵라면 드셔보셨어요? 안 드셔보셨죠? 제가 재작년이고 한 3년 전에 필리핀에 갔잖아요. 동기일 선교사를 만나러 필리핀에 갔었는데, 그때 제가 비행기를 타는데 이게 저가 항공이다 보니까 한 4시간 반인가 5시간 정도 가는데 밥을 안 주는 거예요. 너무 배가 고프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컵라면이 있어요. 5,000원이에요, 컵라면이. 그걸 시켜서 먹었어요. 그러니까 일반 편의점에서 사면 그게 1,400원 정도 되잖아요. 근데 4배 정도 비싼 거예요. 근데 그 맛이 어땠을까요? 뭐 컵라면이 똑같죠, 뭐. 똑같잖아요? 근데 왠지 다르게 느껴지더라고요. 왠지 다르게 느껴져요. 왜냐? 비행기 안에서 먹는 컵라면이기 때문에. 비행기 안에서 먹는 컵라면이라는 어떤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에 그게 달라지는 거예요. 또 같은 음식이라도 어떤 그릇에 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그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의미가 달라질 수 있어요. 자꾸 뭔가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모든 게 다 의미로 이루어졌습니다. 모든 게 다 의미예요. 그 의미를 우리가 또 모르면 살 수가 없어요. 왜냐? 여러분 이 말이라는 게 다 의미거든요. 말이라는 게 다 의미를 담고 있잖아요. 여기 컵이 있어요. 여기 컵이 있죠? 이 컵이라는 말 속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손잡이가 있어서 그 안에 물이나 음료를 넣어서 잡고 마시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잖아요. 그 의미를 모르면 컵을 보면서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이게 뭐 하는 물건이지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책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문장의 뜻이 뭔지, 뭘 얘기하는지 그 의미를 알아야 돼요. 영화나 드라마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뭘 이야기하는지 알지 못하면 그게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의미의 체계 안에 살고 있습니다. 언어 체계가 바로 의미의 체계입니다. 사람이 만나서 대화를 하는 것도 다 의미를 주고받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설교 제목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근데 부제가 있어요. 알지 못하는 것을 아는 것. 제목이 아주 역설적이죠. 지혜로운 삶인데 그게 뭐냐? 알지 못하는 것을 아는 것. 이게 지혜로운 삶이라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것을 아는 것이 지혜다. 이 말이죠. 여러분 PPT를 한번 봐주세요. PPT에 어디서 많이 보던 사람이죠. 누굴까요? 소크라테스예요. 소크라테스. 되게 못생겼죠. 소크라테스가. 그리스에서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지나가면
사람들이 그랬대요. 저렇게 못생긴 사람이 있나. 그 정도로 정말 굉장히 못생긴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소크라테스가 왜 위대한 철학자인가? 이 말을 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모른다는 것을 나는 안다. 내가 모른다는 것을 나는 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가 뭘 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아는 거를 지혜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는 것이 지혜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소크라테스는 그 반대예요. 내가 모르는구나, 내가 무식하구나, 이걸 아는 게 지혜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위대한 철학자입니다. 자, 그럼 왜 이게 왜 지혜일까요? 나는 모른다, 나는 무식하다, 이거를 아는 게 왜 지혜일까요? 여러분,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요, 그게 내 삶에 별로 도움이 안 될 때가 많아요. 이과 학생들, 고등학교 때 이과 학생들 보면은 막 미분, 적분 막 풀잖아요. 그 어려운 막 수학 문제를 풀잖아요. 근데 졸업을 하고 뭐 전공을 살려서 수학과를 가든가 그런 게 아니면은 그 써먹을 데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미분, 적분 알아서 인생을 사는데 무슨 도움이 그렇게 크게 되겠어요. 그냥 1차 방정식만 알아도 돼요. 1차, 2차 방정식만 알아도 충분히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영어 토플을 막 100점 맞고 토익 100점 맞아도 전혀 영어를 사용하지 않는 그런 직장에 가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게 지식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걸 잘 써먹을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야 보배다. 들어보셨죠? 자,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야 보배다, 이 말의 구슬이 뭘까요? 네? 지식일까요? 지혜일까요? 지식이에요. 네, 지식입니다. 구슬은 지식이에요. 그 구슬을 깨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바늘이 있어야 되잖아요. 바늘이. 바늘 가는데 뭐가 따라가요? 실이죠. 바늘과 실이 있어야 꿰일 거 아니겠어요? 그럼 바늘은 뭐고 실은 뭘까요? 바늘이 지혜면은요, 실은 명철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가 제일이다, 명철이 제일이다, 명철을 얻어라, 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다 뭐와 관련이 있느냐? 현재와 관련이 있어요. 현재 내 삶과 관련이 있습니다. 구슬은 지식이고 그 지식을 꿰서 보배로 만드는 건 지혜와 명철이 하는 일이에요. 이게 현재 다 나의 삶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내 삶을 잘 살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하다, 명철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를 살 수 없거든요. 과거를 살 수 없잖아요. 또 미래도 살 수가 없어요. 오직 현재만을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솔로몬의 오늘 전도서 11장은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게 지혜롭게 사는지를 알려줍니다. 자, 오늘 본문 11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자, 떡을 물 위에 던져라. 그러면 도로 찾을 거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옛날 고대인들이요, 고대인들의 농사법 중에 흐르는 물에다 그냥 씨를 이렇게 뿌린대요. 씨를 뿌린대요. 그러면은 그 물이 떠내려가고 어디다가 이렇게 퇴적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럼 거기서 싹이 나서 열매를 맺는답니다. 그거를 수확했대요. 그래서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할 때 이 영어 성경에 보면 떡이라는 말이 grain이라고 나왔어요. grain. 곡식이라는 뜻이잖아요. 자, 그 다음 2절에 보면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네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 말은 또 무슨 말입니까? 네 떡을 7명한테나 8명한테나 나눠줘라. 그럼 재앙이 임할 때 네가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 사람들이 널 도와주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자, 앞의 말과 뒤의 말이 이게 서로 공통점이 있어요. 네 떡을 물 위에 던지라는 그 말과 오늘 여기 7에게나 8에게나 나눠줘라, 여기에 공통점이 뭘까요?
누가 알겠냐는 거예요. 누가 알겠느냐? 모른다는 겁니다. 떡을 물에 던졌는데 그게 나중에 너한테 도로 돌아올지 누가 알겠느냐? 또 7명, 8명한테 나눠주면 나중에 재앙이 임할 때 그 사람들이 너를 도와줄지 누가 알겠냐? 누가 알겠냐? 모른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혜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것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지혜는 늘 판단을 유보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판단하지 않고 그 판단을 조금 뒤로 늦추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지혜예요. 자,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시간입니다. 네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언제 던지라는 겁니까? 지금 던지라는 거예요, 지금. 또 7명이나 8명한테나 나눠줘라. 언제 나눠주라는 거예요? 지금 나눠주라는 거예요. 왜냐? 언제 재앙이 임하는지 모르니까 지금 하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누가 알겠냐? 모른다. 두 번째는 그러니까 지금 뭔가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지혜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 3절과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시작.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 북으로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여러분, 콩 심은데 뭐가 날까요? 콩 심은데 콩이 나죠. 팥 심은데 팥이 납니다. 그게 자연의 이치예요.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게 돼 있잖아요. 그죠? 나무가 쏟아졌는데 가만 놔두면 어떻게 해요?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지금 자연의 이치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또 4절을 보세요.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어떤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리러 나가는데 바람이 막 부는 거예요. 또 하늘에 구름을 보니까 비가 올 것 같아요. 자, 그렇다고 해서 계속 바람의 세기만 살피고 구름만 쳐다보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파종 시기를 놓치고 말겠죠. 그럼 아무것도 거둘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이거 너무 당연한 이야기처럼 들리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보세요. 바람이라는 게 어때요? 세게 불다가 안 불 수도 있어요. 안 불다가 다시 불 수도 있습니다. 또 하늘의 구름이 어떻습니까? 있다가 사라지기도 하고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나기도 하잖아요. 비가 올 것 같았는데 금방 맑게 개고 계속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나는 게 그게 자연의 법칙이에요. 자,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그 콩을 누가 심는 겁니까? 예? 팥은 누가 심어요? 내가 심는 거예요, 내가. 아,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나지 뭐. 나 그거 알아. 그리고 심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거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뭐 그런 거를, 그게 무슨 지혜입니까? 당연한 거지.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해보지도 않고 자기가 다 안다고 생각해요. 해봐야지 해보지도 않고 어떻게 알아요? 현대그룹 정주영 회장 여러분 아시죠? 정주영 회장, 돌아가신 정주영 회장. 그 회장님의 명언이 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임자 해봤어? 해봤어? 해보지도 않고 어떻게 알아? 그게 정주영 회장의 명언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정주영 회장이야말로 참 지혜로운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해보지 않고는 모르는 거예요. 성경이 진리다. 어떻게 합니까? 진리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보지 않고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게 마태복음 11장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은요.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그랬습니다.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지혜는 바로 자기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말한 지혜가 바로 나다. 내가 바로 그 지혜다. 그 지혜가 하는 일을 좀 봐라 이겁니다. 그리고 판단해 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능력을 경험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왜냐? 자기가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이게 신앙에서 어떻게 나타나는 줄 아세요? 신앙생활에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삶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그 일도 그가 할 것이요. 더 큰 일도 하리라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근데 직접 해볼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것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에 솔로몬이 계속 반복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자, 5절을 보세요.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네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네가 알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일을 네가 알지 못한다. 여기 밑줄 치세요. 하나님의 일을 네가 알지 못한다. 요즘 뉴스에 국가인권위원장, 국가인권위원장 그 안창호 씨가 청문회에 나와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창조론도 가르쳐야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랬더니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막 난리가 났어요. 그 국회의원 2명이 막 공격을 하는데 뭐라고 공격을 하는가 들어보니까 지구가 41억 년인데 지구의 나이가 어떻게 진화론을 안 믿고 어떻게 국가인권위원장이라는 사람이 그 창조론을 믿느냐고. 그러니까 안창호 씨가 그럼 진화론이 과학적인 무슨 근거가 있냐고 이렇게 되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창조론이나 진화론이나 그게 다 신념의 문제가 아니겠느냐고. 믿음의 문제가 아니겠느냐고. 여러분 그 말이 맞아요. 그 말이 맞습니다. 진화론에서 지구의 나이가 41억 년이면 51억 년이 그러는데 진짜 그런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압니까? 100년밖에 못 사는 인간이 그걸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모르니까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그럼 하나님이 세상을 7일 만에 창조하셨다. 그런데 그건 맞는 거냐, 그러면? 그게 맞는 거냐? 몰라요. 그런데 믿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5절을 잘 보세요.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네가 알지 못하니라 그랬습니다. 또 6절에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됐는지 저것이 잘 됐는지 혹 둘이 다 잘 됐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결국 뭘 말하고 싶은가? 네가 모른다. 알지 못한다. 그 모르는 이유가 뭐냐? 그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네가 어떻게 일일이 다 알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누구를 알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누구를 알려고 하면 그 사람을 만나봐야 돼요. 만나지도 않고 어떻게 그 사람 안다고 하겠어요.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이 모세야 모세야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래요. 여러분 이 말이 가까이 오지 말라는 거예요? 가까이 오라는 거예요? 네? 신발 벗고 가까이 오라는 거예요. 왜 오라는 겁니까?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 알려주겠다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잠언서 9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의미심장한지 몰라요. 자, 지혜의 근본이 뭐라고요? 여호와를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왜 가까이 갑니까? 가까이 가는 이유가 뭐예요?
만나서 누군지 알려고 가까이 가는 거죠. 자, 그럼 보세요. 오늘 본문에 솔로몬이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니라 그랬습니다. 자, 솔로몬이 왜 이 말을 한 거죠? 하나님의 일을 네가 알지 못하니까 알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가까이 오라는 거예요. 만나러 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지혜는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혜예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아는 지혜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혜, 그거는 곧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아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하나님이 계셔요. 근데 하나님이 가만히 계셔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겠어요? 그렇잖아요. 알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거는 하나님이 나한테 하신 일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일을 하셨기 때문에 아는 거잖아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앞으로 나한테 행하실 일, 그거를 아는 거, 그게 바로 지혜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다 같이 7절, 8절을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7절, 8절입니다. 시작.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자, 앞에서 네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리고는 갑자기 생뚱맞게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다. 또 항상 즐거워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전도서가, 솔로몬이 쓴 전도서가 인생이 허무하다, 다 헛되다, 허무주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인생들, 그 인생의 삶이, 그 인생의 마지막이 허무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임박해서 그 허무를 직감하게 됩니다. 그전에는 몰라요. 죽을 때가 되면 그때 허무가 밀려와요. 내가 뭘 위해서 이렇게 살았지? 내가 왜 살았지?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 갑자기 두려움이 임하는 거예요. 자, 오늘 솔로몬이 결국 뭘 말하고 싶은 걸까요? 빛은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다. 즐거워해라. 뭘 말하는 걸까요? 네가 살아가는 이 현재의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게 전도서 8장에 솔로몬이 아주 기가 막힌 말을 했어요. 전도서 8장 1절인데요.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이 말은 누가 지혜자냐? 결국 사물의 이치를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자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게 이 부분이 히브리 성경에 보면 페쉐르 다바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페쉐르, 영어로 하면 인터프리테이션이에요. 해석하다, 설명하다 이런 뜻입니다. 다바르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지혜로운 사람인가?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사람인가? 말씀을 해석하는 사람, 말씀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 주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수많은 일들을 겪잖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지난 한 주 동안 어떻게 사셨어요? 별의별 일들이 다 있었죠? 슬픈 일도 있고 화나는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고 여러 일들을 겪으셨잖아요. 그게 다 우연의 일치일까요? 갑자기 우연으로 일어난 일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뭔가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예? 뭔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저 우연히 일어났다고 하기에는 좀 이해가 안 되는 일들,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우리 삶에.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내가 어떻게 이거를 받아들여야 할까? 해석이 필요한 거예요. 해석이 필요하다. 이게 나한테 어떤 의미일까? 내 삶에 어떤 의미일까를
알아차리는 겁니다. 해석한다는 바로 그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진화론을 믿는 거 아니죠? 진화론 믿는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난 진화론을 믿습니다. 없으시네? 원숭이가 진화해서 사람이 됐다. 이걸 믿지는 않으시죠? 네? 그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거 믿으시잖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 이 세상을 7일 만에 창조하셨다. 이거 믿으세요? 아멘이에요? 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뿐만 아니라 지금도 운행하신다. 이거 믿으십니까? 그럼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내 주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여기에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겠구나. 그걸 생각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신다면 하나님이 뭔가 일하고 계시는 거를 지금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뭔가 일을 하고 계시겠구나. 이걸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거를 해석하고 설명하는 거, 그게 바로 지혜입니다. 다른 게 지혜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자꾸 질문을 해요.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왜 저 사람한테 저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왜 세상이 이렇게 악합니까? 왜 이렇게 무서운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시는 게 뭡니까? 내가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자꾸 묻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주신데 하나님이 믿는 사람만 창조하셨을까요? 믿지 않는 사람도 창조하셨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고 계실까요? 하고 계시겠죠.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걸 깨닫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그거를 알려줘야 돼요. 당신이 하나님을 안 믿는 거 내가 알지만 내가 보니까 하나님이 지금 당신의 삶에 역사하고 계셔. 그 증거가 이런 거야. 이렇게 얘기해주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얼굴이 달라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왜 얼굴에 광채가 납니까? 왜 얼굴에 광채가 날까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다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게 우리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드러내주는 것. 이게 우리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날마다 상고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왜냐? 성경 구절 하나하나가 다 해석이 필요하거든요. 다 해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해석은 현재 우리의 삶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언제나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바라기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 보여주시는 에베네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